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기가 잡힐 것을 예상하고 3년간 목회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주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사나운 일이가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사나운 일을 대적하는 무기를 하나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32절을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단 하나의 무기를 주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개인 신자도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 신자가 가진 무기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게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어떤 다른 존재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두가 1차적으로 어려웠던 것을 쉽게 만들고 실패해서 성공으로 만들고 내 힘으로는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형통한 길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초보자들이나 또 신앙의 연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지 않죠. 성경은 신자들의 삶을 전투요, 싸움이요, 치열한 환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또 한편 살펴보려고 합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이 사나운 이리 앞에 우리에게 말씀만 주셨는가? 왜 말씀인가? 말씀으로 충분한가? 이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자,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이 권면의 말씀이죠. 권면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주문이나 부적 같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성경이 약속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가 없고 교회가 파괴될 수 없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서 약속한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대적이고 권위적이고 불변하고 실패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왜 하필 말씀이냐 이것이죠. 천군 천사를 보낸다든가 성령의 어떠한 특별한 은사를 주시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합심해서 쳐다보면 그 자들이 100m 밖으로
날아가 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힘과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좀 약해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수수께끼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감춰진 듯 합니다. 자, 말씀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이며 역동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일종의 부적이나 주문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필요할 때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그 주문을 외우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는 결과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려라 참깨 비비디 바비디 부. 알라딘이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는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행위를 하면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나운 이리 앞에 노출되어 있는 이 교회의 유일한 무기로서 말씀을 제시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무기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입니다. 그래서 1303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1302페이지. 하박국서를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살던 시대에 너무나 죄악이 판을 치는 것을 보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는 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왜 불의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으며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이러한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한 자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핍박하고 저들이 저렇게 기고만장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2장 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답을 주셔요. 이 답을 얻고 하박국이 3장 17절에 이런 신앙적 결론에 이릅니다. 3장 17절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문이 된 것은 그는 신앙의 결과는 언제나 형통하고 순전한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자라면 그 앞길에 난간이 없어야 되고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의 신앙의 가장 큰 기대는 환경과 조건의 개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특별한 자의 모습이고 전능자,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 복주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형통케 되고 남보다 잘 되고 건강하고 남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 저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거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구나 라는 평을 들어야지만 신자로서의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 했던 이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생각을 바꾸게 되죠. 신앙이란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내 신앙이 그것들 위해서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가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신앙인의 삶, 신앙인의 보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설명으로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이 받으신, 사단에게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의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 뭐라 답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구약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인데요.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구약성경 273페이지,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광야 생활이 너를 낮추게 하고 너를 시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려 했다는 것이에요. 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게 무슨 말이냐? 역사적인 배경을 출애굽기 16장에서 볼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절로 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4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같이 합시다.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15장에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 그들이 16장에 넘어와서 먹을 것이 없다 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불만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속에는 단순히 배가 고픕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범죄합니다 라는 아우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주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 16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죠? 환경과 조건을 탓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범죄하는 이유가 내적 조건인지 외적 조건인지 한번 보자 라고 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외적 조건을, 즉 환경과 조건을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예요.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맨 마지막의 말씀처럼, 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광야 생활의 처음이고요. 앞에 읽었던 우리가 신명기 8장은 40년 기간이 지난 이 광야 생활 마지막 때입니다. 신명기 8장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죠. 너희가 배가 고파서 어려운 신앙생활을,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내가 40년 동안 너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범죄했다라는 하나님의 지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인간은 배가 고파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도 죄를 짓고 배가 불러도 죄가 짓는 존재라는 것이죠. 배가 부르면 기름진 죄를 짓죠. 더 악랄하고 더 강력한 죄를 짓죠. 우리 옛날에는 도둑쟁이들이 많았죠. 도둑쟁이. 없이 살 때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 아주 강력한 죄들을 사람들이 짓죠. 목이 마르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었지만 결국 40년 내내 범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외적 조건,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대표된 인간이 하는 주장은 에너지만 공급되어지면 내가 선을 추구하기를 원해서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에너지만 공급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바람이 그겁니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떡과 휘발유가 아니라 본질 자체, 목적 자체, 인간의 내면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놔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나 여호와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하는 말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힘과 풍족함 아니냐, 그것만 있으면 되지.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힘과 풍족함,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원칙과 목표와 그 주도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한 것입니다. 신자가 그의 신앙을 지키고 그의 존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마는 짐을 대신 줘 준다와 짐이 없어진다는 것은 없어요. 내게 배우라입니다. 짐을 어떻게 지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입니다. 주문이 아니고 부적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어떻게 짐을 질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설명서를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이냐? 그것이 필요하다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잘 읽으면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어떻게 져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결단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거나 혹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없어진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베레아 편은 잘못입니다. 사나운 일이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저들은 신앙이 좋으면 병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모든 병은 믿음이 약할 때 생겨난다고 합니다. 귀신을 통해서. 틀린 말입니다. 성경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설득력을 가집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갖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당치 못합니다. 신앙이란 나의 인격과 나의 성숙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 인격적인 성숙한 완성의 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지 이를 해결하는 비법이 아니에요. 마술 도구,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성경을 읽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일종의 주술적 행위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했으니 낫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읽었으니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으니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감당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신앙의 자세이고 신앙의 과정이지,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떠넘겨서 입만 벌리고 있을 테니까 밥 퍼서 숟가락으로 퍼서 넣어주십시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생선이 생기는 것과 생선을 잡는 차이를 잘 아시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선을 잡는 것입니다. 내가 생선을 잡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설교가 오늘 좀 어렵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 내가 헌금할 테니, 내가 성경을 읽을 테니 생선 좀 주세요. 하나님 뭡니까? 아니다. 생선을 잡는 법을 나는 너에게 가르친다.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걸 어떠한 과정 속에 놓았느냐? 고난과 역경, 환난 속에서 그것을 우리를 가르치게 합니다. 배우게 합니다. 신자에게 말씀은 단 하나의 무기, 절대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짐을 벗어버리는 데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어떻게 내가 칠 것인가, 이 문제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자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과 같은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때 이 모든에 가로를 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집어넣어라 이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 자녀가 인류대학에 합격할 줄 믿노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틀린 겁니다. 만약 이 구절이 그런 식으로 이해되어진다면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구절을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돌로 맞고 3번이나 파선당하고 동족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몸에 가시가 있어 평생 고생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구절,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모면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앞에 일들을 감당하려 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적 자세를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짐이 없어지는 자가 아니라 싸움이 있는 자요 짐을 지는 자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싸움인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신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말씀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인생을 가야 되는가. 만일 이 말씀이 주문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하는 부적이라면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결국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냈느냐의 결과치지, 갈등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고 고민이 있고 밤잠 못 자는 일이 있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일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왜 너희를 말씀에 부탁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19절. 같이 한번 할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잘 보십시오.
거기에 왜 겸손이 있고 눈물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까? 만약 말씀이 주문이고 부적이라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묘방이라면, 묘수라면 거기엔 눈물과 겸손과 인내가 필요치 않습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을 성도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았어요. 알아듣고 잘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이게 만약에 주술적인 것이라면, 주문과 어떤 부적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 아닙니까? 결과로 그냥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능력과 힘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권세 있는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될지라도 듣는 자들이 거기에 자발적인 설복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눈물의 훈계, 계속적인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17절로 35절까지 바울의 권면과 기도 내용 중에 내가 가서 당할 일을 없이 해 주십시오 라든가, 내가 떠나고 남아있는 이 교회에 사나운 이래가 들어오지 말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고기가 생기는 자가 아니라 고기를 잡는 자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억울함과 가슴 찢어지는 상황,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과 부적과 이런 것들은 이런 훈련 과정, 고난과 연단과 눈물과 이 고통의 시간들을 다 인정치 않는 것이죠. 신앙과 우리의 신앙과 현실의 신앙과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것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 절만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삼 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박해입니다. 고난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14절로 17절 볼까요? 14절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교육하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걸어야 될 신앙의 과정과 목표점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박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묻혀 있는 그 삶의 답답함 속에서 화내지 마십시오. 한을 풀려고 예수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말씀 속에서 배워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쫓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능력, 기적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열매를 먹으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하는 여러분의 죄된 성품을 말씀으로 분별하여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니 직장에서 남보다 먼저 진급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니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먼저 잘 돼야 된다는 발상을 버리지 않으면 기독교는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한 기독교는 그런 이기주의자들의 또 다른 집단에 불과합니다. 돈 모아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고급스러운 사교 단체,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이외에 나에게 무기가 되는 것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원리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십자가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순간에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디 가면 복 받는다, 어디 가면 귀인을 만난다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 십자가를 져라.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서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습니다. 여기에서 얻지 않습니다. 만약에 얻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겠죠. 그러나 모든 신자가 누구나 이렇게 이 땅에서도 경쟁에서 이기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입니다. 긍정의 힘, 잘 되는 나를 외치는 자들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말씀만이 우리의 무기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